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라. 아까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1절 3절 말씀.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어느 예배에서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80대 후반이 되셨는데 잘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살고 잘 살았는데 예수 믿는 건 좀 이렇게 시원하게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보니까 이제 장례식에 가보니까 집사님이더라고요. 부탁을 가서 이제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당부를 했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영접하고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했죠. 이분이 천국 가셨다. 왜냐면 내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는 것이니까 주님을 믿었으면 그 자격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갔다 이렇게 선포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장례를 집전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화장장에 가서 화로에 이렇게 이제 시신을 집어넣고 그리고 유족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화장장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참 그 곤란한 게 예수를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면은 무조건 이제 그냥 눈감 땡감 하고 그냥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막 얘기를 하고 말 것 같은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저도 잘하는 분들에 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쌩쌩해졌구나. 왜 그러냐면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데 와가지고 추운 데 와서 고생하시는구나 해서 그냥 보는 눈이라도 따뜻한데 이분들은 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아예 닫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저는 아버님이 천국에 가셨다고 확실히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접했다고 하고 또 직분도 집사님 되셨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천국에 가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서 장례를 치르고 있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와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고 내가 질문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문답식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대답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했죠. 묻고 이제 제가 그분들의 질문하고 대답 제가 했습니다. 분명히 천국 가셨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이 우선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얘들아 천국이 있더라. 진짜 천국이 있더라.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그 짧은 시간대로 살거든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영원히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생명은 영원하대요. 만세 전부터 택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고 이제는 죽은 다음에 육신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는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영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원한 삶이 어디서 결정되는가 했더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정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을 믿음으로 삽시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육신은 죽어도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은 계속된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결정을 하면은 그때부터 그냥 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단은 이 땅에는 아직 공중권세에 잡은 자들, 사단의 수하들에 의해서 땅이나 공중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여러 가지 권세와 세력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을 내 통치자로
내 아버지로, 내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는요, 에베소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얘기를 한 다음에 끝으로 얘기를 하는, 뭐라고 하냐고 했더니,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리고 악한 자들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전시갑주를 입어라. 영적인 무장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 전시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다라고 12절에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혈과 육, 인간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단이나 사단의 하수인들,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싸움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다 필요 없어. 잘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게 제일이야. 건강한 게 제일이야. 많이 갖는 게 제일이야. 이름 나는 게 제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장례를 치러봤지만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많이 싸우는 것 가지고 하는 분들은 한 분도 못 봤어요.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끝이에요. 그치? 요새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다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다 화장을 했어요. 그런데 영혼이 떠나버리니까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도 아뚝아뚝 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 여기 못 있겠다, 나가야 되겠다 한 분이 없었어요. 그들 다 타요. 소용없단 말입니다. 영혼이 떠나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를 사단은 속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패자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실패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진단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면서 가이오에 대한 칭찬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정말 그 가이오가 사도의 기쁨이 되었다.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진리를 행하면서 산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리고 또 부탁을 했어요. 마음 놓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되길 간절히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 지금 집사님, 아니면은 권사님, 장로님, 이걸 좀 부탁합니다. 이것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는 것 좀 계속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 놓고 부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한테나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이오는 그런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이오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오드레베가 가는 길을 보면서 이렇게 안 하면 이게 바른 길로 가는 것이다. 가이오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긍정적인 면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적인 면에서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여러분, 디오드레베가 살 때, 아니면 이때가 굉장히 힘들 때예요. 그래서 85년에서 95년 사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되면은요, 그 초반에 그 뭡니까, 로마에서 대화재 사건, 네로 때 대화재 사건이라고 인심이 흉흉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씌우고 할 때 아주 그냥 본격적인 핍박이 막 더 거세게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실족하지는 않는지, 누가 힘에 겨워서 예수님을 거절하지는 않는지, 떠나가지는 않는지, 이걸 더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가 왔으니까 우리들이 물러나고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있고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때 더 안타깝게 초조하게 떠나가는 사람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 어떤 모습으로 묶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상관이 없이 살아버렸다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열심히 해야 돼요.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치면 내게 준 사명 잘 감당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사람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에 교만한 마음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연합하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대답하기 싫어요? 여러분, 싫다란 말입니다. 연합해야 승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싫다고 대답을 잘 안 하니까 우스갯소리를. 연합해야 된다는 이유,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91년에 LA에서 폭동이 일었어요. 로드니 킹 사건 때문에 그랬지요. 이 흑인을 갖다가 이제 구타를 해가지고서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랬는데 죽었어요. 근데 이 배심원들이 흑인들은 하나도 없고, 재판을 냈는데 백인들만 다 돼가지고 4명이 그렇게 했는데, 3명은 그냥 석방, 다른 사람은 재심.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 흑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패닉계까지 같이 합쳐져가지고 막 폭동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흑인 동네가 그렇대요. 저는 뭐 이제 그냥 빈통으로 돌아다녀가지고 거기 어딘지 모르잖아요. 서울도 내가 잘 모르는데 거기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한쪽에는 백인 마을이래요. 그리고 한쪽은 코리아타운이래요. 근데 가운데 이게 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경찰들이 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 백인 쪽을 딱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뚫린 쪽이 어느 쪽이에요? 한인타운 쪽으로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타운에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한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전쟁통에도 가게 문을 여는 사람들이 한인들이래요. 왜냐면 죽자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 뭐 죽어도 할 수 없지 뭐 해야지 막 그러면서 전쟁통에도 아프리카 같은 데 전쟁 나고 막 그러잖아요. 폭동이라고 그래도 그때 가게 문 여는 사람은 한인들밖에 없대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어디다 데려다 놔도 절대 죽지 않아요. 유대인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한인들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몰라서 그래요. 인정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세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 경찰들이 안 지켜주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총 쏘고 막 이러니까 거기가 100명당 총기가 120종이래요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법이 안 통과되잖아요. 맨날 총기 사건 나고 막 애들 죽고 학교에서 난리가 나도 그거 못 막잖아요. 그러면 거기 로비가 들어가니까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늘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유를 지키려면 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을 갖다 요새는 100명당 120정이 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들로 와가지고서 막 난리가 나고 막 한인타운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인들이 가가지고 야 이대로 있다는 다 이 사람들이 다 털리겠다. 무장을 하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단파방송 AM 방송을 해가지고 모여라. 그래가지고 모였대요. 근데 4일 만에 딱 조직이 되더래요. 군대 조직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헬기를 떠가지고 맨날 정찰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언젠가 그 LA를 갔는데 그때도 총기 사건이 났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앰뷸런스 뜨고 막 소방차 같이 생기게 뜨고 또 위에는 막 경찰 그 비행기들이 막 떠서 헬리콥터들이 타고 돌아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주 있는 일이라 그냥 총기 사건 나서 그런데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조금 있으면 괜찮아요? 뉴스 한 줄 나오고 말더라고요. 그게 흔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되겠어. 이거 딱 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니라 옥상으로 다 올라가요. 총 가지고. 근데 이 총기를 내는 사람이 뭐냐면 보석장을 하는 사람. 이걸 다 털려버린 거예요. 그래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총기상을 열어버린 거예요. 다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탄약하고 총하고 가져가가지고 소총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이제는 옥상에다가 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는지 나중에 거기 군사 전문가들이 했는데 이건 그냥 보통 사람 민간인들이 한 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민간인들인데 민간인이 아닌 게 그때 당시에 6.25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 60대는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시가전이니 잠복근무니 뭐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 해병대들이 있지요. 그리고 월남전을 40, 50대는 참여한 사람들이래요. 기가 막힌 사람들. 지금도 우리나라 예비군들은 소총 이런 것들 분해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군대들을 다 안 갔다 오셨구나. 저는 오래됐는데도 운전병인데도 그걸 지금도 다 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는 거 총을 너무 잘 쓰니까 그래가지고선 막 쐈대요. 근데 미국에서 정찰기를 막 하다 보니까 막 기관총 같은 거 막 중화기로 무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화면을 돌려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진 찌르고 추하고 하는데 어떻게 중화기가 있느냐 이거 조사해야 되겠다. 조사했더래요. 근데 나중에 알았더니 장난감 총이더래. 연합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 이상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한 마음은 연합하지를 못하게 해요. 왜?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지가 제일 돼야 되니까. 이때 당시에 요한이 상당히 영향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돌보고 순회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교회 형편을 살리고 하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의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대장인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데메드리오는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또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게 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너는 천국문에 앉아서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오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는 자들과 똑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심통차게 믿고 잘못 믿으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이 짓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욕을 먹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욕먹는 거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 때문에 욕먹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다른 교회, 다른 분들 얘기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잘났었습니까? 대단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 욕하는 거.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의감, 의분, 이것이 마귀가 틈타는 아주 좋은 통로라고. 정의감을 나는 옳은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가 이러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별로 의식이 없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뭐 이러냐 막 욕하면, 맞아, 나도 교회 다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 이런 정신 나간 소리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의를 해줘요.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우리는 못한다 할지 예수 안 있는 자들입니다. 그거 맞을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아닌 다음에는 주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걸 싫어하는 것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것. 자기가 대장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더란 말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오는 이게 미혹이거든요.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 여러 뭐 부서들 뭐 이런 분들 있는데 지도하라고 해놓고 회장 맡겨놓고 뭐 감투 주고 그러면은 이게 막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하기는 뭐 지금은 아예 그 말도 안 들으니까 뭐 지배자고 뭐고 간에 뭐 그냥 혼자 감투 씌워놓으면 죽을 경을 치지만 어쨌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옳지 못하다. 가요야 지금 대매들을 봐봐라. 지금 그런 지경이다. 너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했더니, 인자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요. 섬기려고 하고 섬긴 데를 넘어서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내주려고 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영성을 받고 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날마다 친다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이유는 뭔가 했더니,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나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결론과 같이, 나 도대체 너 모르겠다. 이 약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하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 이름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속지 말란 얘기예요. 주님 닮았고 예수님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사도바울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간되었고 오직 구속한 구주만 보이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계속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 육신 사는 것 없다. 나 육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자존심 교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함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보세요. 자기 가는데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됐다. 번제가 보니까 전제와 같이 부흥받을 때가 되었고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가면은 나를 위하여 멸류관이 예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 같이 그분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다 그런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얘기를 하는 거.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주님의 이랬는데 누가 안 알아주고,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데 내가 한순간도 한눈 안 팔았는데 마지막 가는 걸 이렇게 비참하게 목 떨어져서 가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이게 뭐야?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이거라면 난 안 믿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했어요. 자기가 알아요. 죽는 걸 알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2차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습니까?
여러분을 바보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보면은 목사인 제가 와도 존경할 정도로 저분 진짜 주님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다. 나는 목사고 날마다 설교하지만 나는 저분한테 배운다. 이런 성도들이 되자는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겸손을 넘어서는 예수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되자는 얘기예요. 인간으로서는 절대 겸손해지지 않아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은퇴하신 분인데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남폭교회로 목회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잠깐 제가 짤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요,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80평생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인간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종자가 그렇게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을 닮아가는데 좀 많이 닮는 경우가 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경우는 가능하대요.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 그때 조금 겸손을 닮기는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막 뱀같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교만한 것이 주머니에 송곳 같았어요. 틈만 나면 미치고 나온단 말입니다. 제가 경험할 거야. 그래요. 이게 죽을 고비를 넘길 때는 하나님 생명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헌신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요, 조금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자꾸 보여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떠들어서 할까. 이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도 한 번 더 넣으시잖아요. 들어가서는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너무 힘이 들으니까 하나님 이거 지금 끝나게 해주세요. 이참에 그냥 부르실 겁니까? 이제 코로나 좀 끝나게 해주세요. 진짜 경을 쳤어요. 제가 아주 혼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겸손했어요. 이 나오니까 이게 또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저보고 비웃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별것 없다니까요. 겸손하자고요. 저같이 그냥 죽을 한 경을 치고서 조금씩 깨닫겠습니까? 아니면 경을 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깨닫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무 말도 하는 사람은 전자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신방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아무개 그 집사님이 지금 곧 죽게 생겼습니다. 기도합시다. 하긴 해줄게요. 근데 그 고난 한번 겪어보세요. 그냥 아멘 하랄 때 하라니까.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끊임없이 치솟아올라는 교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기를 기뻐하고 비방보다 칭찬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런 의미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한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것을 본받는 것. 선한 것을 본받는 것. 사도는 가요를 향해서 선한 것을 본받아라. 이제 데메드리오는 안 돼. 너 선한 것 본받아. 이렇게 이제 11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악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게 멸망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니까요. 죽어서 눈 떠보니까 거기에 천국이고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습을 보면은 천국, 지옥 행이 결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거역을 하고 데며들여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얘기 듣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같이 빠져나간다면 그 사람 가는 길이 지옥길이에요. 만약에 바꾼다면 그거는 천국길을 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길을 가시겠습니까? 지옥길을 가시겠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천국길 가야지요. 여러분, 형제와 연합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복음을 방해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부모 자식간이라도 만약에 적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면 연합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라면 그거는요 부모 자식도 필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부부지간에도 소용없다니까요. 알콩달콩 평생을 살았어도 필요 없다니까요. 딱 죽어오면 천국과 지옥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이 땅에서부터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선을 행하며. 질문 보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무슨 고시 보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기에는 선한 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착하면은 이런 바보같이 어떻게 얻어 터지고 와. 한 대라도 때리고 오지. 다시 가.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맞고면 속 상한 건 마찬가지. 그렇지요. 여러분 자기가 가가지고 얻어 터지고 오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가가지고 그냥 한번 하고 싶지만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게 옳은 길이 아니니까. 근데 요새는 대놓고서 이 바보 같은 이러면서 다음에 그렇게 하면 꼭 한 대라도 쳐 패고 와. 안 되면 물어. 막 이러잖아요. 개예요, 물개.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요, 갈라디아서 6장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둔대요. 선을 심으면 육체를 위해서 썩을 것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성령으로 생명을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성령으로부터 거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회 되는 대로 선을 행하라. 왜? 손해 없으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으니까 기회 되는 대로 선을 행하라. 기회 되는 대로 교만해가지고 까불고 막 그냥 집어 누르고 이러라고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요. 선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 읽었지요. 시편 37편 1절 3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청소년 때 받고 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냥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그 모든 권력들, 힘들, 사람들 다 가진 사람이 다윗을 갖다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 놓고서도 한 번도 그 손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험하게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같이. 나중에는 같은 부하들한테 배신을 당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배신을 당하잖아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아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잡으러 오잖아요. 지가 왕 되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지켜줬어요?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그 과정을 다 살고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복을 받고 온유한 자, 바보 같은 자 같은데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상을 차려. 원수가 있는데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식구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너 내 식구야. 됐잖아요. 너 내 자녀야. 됐잖아요.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저는요, 한때는 이 상 차려주는 거, 아니, 원수의 목전에 그걸 귓방머리를 한번 쳐줘야지. 상 차려주고 밥 먹고 지금 그런 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 걱정하지 마. 원수의 목전에, 너는 내 식구야. 누가 책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편 37편도 같은 내막이에요.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나서 보니까 그 길이 옳더란 얘기예요. 어떤 길이? 선을 행하는 길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꼭 가보고서 옳다고 하지 말고, 어긋나 보고서는 아니래 하지 말고, 말씀 주셨으면 그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선한 길 가자. 결단은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도 선한 일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선한 일 하겠습니까? 선을 해야지요.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들 비방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지도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지도자가 되려고, 지배자 않고 지도자가 되려고 자기 생명을 다 써놓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들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저들이 그 길 가게 하옵소서. 그 길 가게 하옵소서.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닮아야지요. 왜 자꾸 세상을 닮으려고 그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 끼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지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냥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경내에 있는 그 아래 멈췄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해 주셔가지고, 근데 막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었어요. 이게 농사꾼이 아닌데, 양몰이 양치는 사람인데, 농사하는데, 농사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거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성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는 물질하고는 담을 쌓으신 분들, 이 땅에 살면 없어질 것, 까일 건 뭐. 혹시 실수도 안 하신 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농사해가지고 전문가도 아닌데 100배로 얻었대요.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을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창성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떠나라 우리. 그러니까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우물 파니까 또 와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우물은 그때 재산이었지 않습니까? 양키인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쫓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가요. 나 같으면 거기서 한번 싸울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뭔 잘못했냐고. 저 같으면 잘 사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곁에 두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걸 곁에 두지 못하는 거예요. 안 입고 와서 지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체하고, 잘난 것도 없는데 나보다 잘 살고, 머리도 좋지 않은데 그렇게 똑똑한 게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여러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태도는 모든 것이 긍정적인 태도로, 그런 좋은 분들이 있으면 가까이 두세요.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여러분, 1등 되는 것만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1등도 함께 하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잘한 공부 잘하는 사람 그대로 따라만 해도 B 플러스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선한 사람 있으면 그냥 닮아 하세요. 그냥 따라서 하세요. 흉내라도 내세요. 그러면 인생이 뭐라고요? B 플러스예요. B 플러스. 3.0 이상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르호봇이라는 데 이뤘어요. 장소가 넓은 지역에 이뤘어요. 이제는 블레셋한테 시기하지 않고 그냥 너나 나나 다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데 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엘 새벽까지 올라갑니다. 부엘 새벽 어디예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제단을 쌓았던 것, 예배했던 것,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무 기뻐서 일어나서 양을 잡아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비멜렉하고 그 군대장관 비골하고 아우사다하고 셋이 와가지고서는요, 우리들 너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여태까지 지들이 쫓아 도망가겠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잘 되니까 평화협정을 맺자. 근데 뭐 싫다 할 이유가 없죠. 이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해가지고 잘 해서 보냈어요. 여러분, 와서 어둠의 권수들 자기를 괴롭히게 하는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더란 말이에요. 손해 봤습니까? 손해 하나도 안 봤어요. 하나님 오히려 더 창대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의 신앙의 그 자리에 가서 예배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넘치도록 더 주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있는 말씀, 디오드레베를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12절에서는 데메드리오를 얘기합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알려져 있기는 자세히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요한 1, 2, 3서를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 겉으로서 성실의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요야, 너에게 편지를 전하는 이 데메드리오는 무슨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우리도 그를 증언한다. 참 좋은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살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일주일도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께도 인정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라고요? 겸손하게 살고요, 선한 것을 본받고 이렇게 믿음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요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마지막에 얘기를 했듯이 보고 싶은 성도가 돼야지요. 그렇잖아요. 가요야, 너 보고 싶다. 편지를 쓰지만 여기서 이제 2세에 샜기 때문에 3세에서는 안 하는데, 편지 보내지만 얼굴을 봐서 얘기를 하기로 한다.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로 문안하는, 문안받고 문안받는 이런 하나가 되는 놀라운 공동체, 우리 성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여기서 시작된 생명의 놀라운 역사, 생명수가 온 지역에, 온 나라에 퍼져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생명식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했던 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닮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나를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쫓아서 생명을 살린 자가 되겠습니다. 나로서 주옵소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잔잔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고 잠깐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옵소서, 선하게 살게 하옵시고, 그리고 또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박수영 지사님 아직 퇴원을 못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식사도 잘 못하셔가지고 어제까지는 식사도 굶고 있습니다. 꼬박 8일 굶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무사히 이번 주에 퇴원할 수 있도록. 또 이금영 지사님 기도했었는데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그에 도움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주여 세 분님 세 분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계신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예수 따라 사는 저들이 복음을 가지러 원합니다. 성령의 도와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겸손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순간도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고
한순간도 교만하지 않게 인도하옵시고 악을 행하지 않냐도 인도하옵시고 언제 보아도 언제야 마음에 보아도 언제나 주의 길을 가는 주의 길을 따르는 저를 되게 원합니다. 성경을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체한 영을 생각하옵소서. 이제 간절하게 어려운 관계를 찾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켜주시기 원합니다. 회복시켜주옵소서. 회복시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수희 집사님 아버지의 속을 회복하고 하나님 치료를 잘하고 건강하여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에서 회복 중인 모든 죄종들 다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 지키시기를 믿습니다. 주님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 닮은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그 악한 자들 가운데서 끝까지 선만 행했듯이 우리도 선을 행하여 선을 거두는 영생을 거두는 주의 종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